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여정의 길을 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손 꼭 붙드시고 이끄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려서 너끈히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역에서 맛보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께 모든 소유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돈 벌어서 땅도 사고요, 집도 짓고요, 또 땀 흘려서 이것저것 누리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다 내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럽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믿는 자녀들 사이에서도 서로 부딪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요.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로 이제 오시는 중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을 따로 선택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저기 맞은편 마을 보이지? 거기에 너희들이 가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금방 볼 수 있을 거야. 그거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그거 풀어서 가져와. 만약 누군가가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한마디만 말해라. 그러면 내줄 거야.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아우디 딜러샵 보이지? 거기 가면 이러이러한 차가 있을 거야. 가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키 달라고 그래. 만약에 누군가 당신이 이 차 샀냐? 그렇게 물으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하면 줄 거라고 하셨다고. 그러니 차 키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내가 이제 몰고 가겠다고.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차 키 내줄 거야.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하늘에서는 몰라도요. 이 땅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 사야 돼요. 돈을 주시면 제가 당장 가서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셔도 이렇게 모르실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세상 물정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고민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희 가족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저 가난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너가 좀 가서 너희 가정이 좀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고 주님이 당신을 쓰시겠다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명령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또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스승의 말에 제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스승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우고 또 깨닫고 받아 누릴 만한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스승이 이런 명령을 할 때 스승의 뜻을 알아요. 스승께서 지금 뭔가 특별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런 것을 믿고요, 또 기대하면서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감이 없으면요, 절대 순종 못해요. 사람의 논리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논리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스승에게 있으시다. 지금 그 말씀에는 그런 뜻이 있다. 이 신뢰 때문에 제자들은 감당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이후에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르신 후부터 훈련하시는 거고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은 순종할 수밖에 없고 온 우주 만물도 자연 만물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더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갈릴리 호수도 막 광풍이 일 때 잠잠하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바다까지도 이런 물결까지도 잔잔하냐, 바람까지도 순종하냐, 그 놀라움을 체험했던 사람 체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크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법에 매여서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셔야만 할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어요. 우리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혀를 차기도 하죠. 나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능과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힘없이 끌려가는 것을 보니 제자들은 넋이 나가는 거예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시다 믿어줘요. 지옥불에 갈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일이 안 돼요. 그렇다면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실패했죠. 처절한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 깊이 깨닫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께 주시는 지혜로 또 힘있게 그 삶을 살아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자 하실 때 너무 좋습니다, 신납니다, 즐겁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진정한 삶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잡히실 때 죽을까 봐 혼비백산에서 달아나는 그 제자들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제자로서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 훈련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자라나기를 또 소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 갈릴리에서 그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을 받고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훈련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영역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 있고요. 언제든 우리는 불안감으로 떨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는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그러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훈련되고 깨닫고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한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다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어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됐다라고 우리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같은 강도로 훈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같이 걷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4절로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도 참 대단하고요. 나귀를 내어주는 주인이든 그 사람이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훈련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육신을 입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구나. 하게 되네. 감당하게 해주시는구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구나.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세상의 질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하심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 세상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요. 이끌림을 받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을 하고 계시고요. 이 훈련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있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고요. 우리 자신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저는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또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 믿음의 터전에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 맛보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역까지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고백 올려드리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